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 보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식은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칼빈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축복의 마지막 부분이 이 칼빈의 주장과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마무리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사람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도 저는 존 칼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제 보셨지만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 모세의 죽음과 존 칼빈의 죽음이 어느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존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서 1564년 5월 27일 밤에 55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개혁과 또한 성경 교육에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별명이 있었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네바 교회를 온전한 개혁 교회로 세우고 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프랑스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되죠. 이 존 칼빈은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짱 칼뱅이라고 제가 이제 원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평생 선교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칼빈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며 또한 위대한 목사, 위대한 신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했을 때, 죽었을 때 제네바의 모든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애통해하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존 칼빈의 묘지는요, 이제 그의 위상이나 영향력에서 보면 아주 좀 특별한 곳에 만들어서 그를 기릴 만도 한데, 존 칼빈의 묘지는 일반 이제 공동묘지 있죠. 뭐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 한쪽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념석도 어떤 묘비도 거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비석을, 이제 바닥에 이제 돌을 놓는 그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칼빈의 유언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혹여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화할 것을 걱정해서 묘비도 기념석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떤 묘지길래 그랬나 이럴 텐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가운데 이 철조망, 조그만 철조망 있죠. 거기가 이제 칼빈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있는 무덤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 장례식을 그렇게 이제 수많은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다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워낙 평범한 곳에 묻혀 있다 보니까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공동묘지에 묻힌 건 맞는데 어디에 묻혔는지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죽고 한 300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찾다가 돌 하나를 발견하게, 조그만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J 영어 스펠링으로 JC라고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존 칼빈, 그죠? 뭐 짱 칼뱅이니까 하여튼 JC 그 약자가 있는 조그만 돌을 발견하게 되고, 아, 이게 칼빈의 무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덤 보시면 조그만 울타리로 둘러져 있잖아요. 그건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비석이나 기념물들이 전혀 없죠. 아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는 죽을 때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혹여라도 가려질 것을 우려를 하였어요. 걱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무덤은 정말 평범하게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작고 초라한 묘지는 그가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존 칼빈보다 더 위대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초라한 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존 칼빈은 그래도 묘지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묘지가 아예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일종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가나안 땅, 바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흐르는 요단강을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유언적 설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유언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를 기록한 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전체를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북에서 남까지, 서에서 동까지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다 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이미 전에 본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못 들어간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걷지를 잘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끌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 못 들어가거든요, 그죠? 물론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림의 떡 같은 거니까 그냥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기는 해라. 넌 못 들어가지만 보기는 해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도라면 굉장히 이건 잔인한 일이 되겠죠, 그죠? 들어가지 못한 땅. 이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계속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너 죽기 전에 한번 봐라,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요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모세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요 중에 두 가지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미 큰 민족이 되어졌죠.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한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모세 때에 이르면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큰 군대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약속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말했는데 하나를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땅을 주시겠다, 그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남았는데 이 약속도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려고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을 전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약속, 이 세 번째도 다 이룬다. 물론 모세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세 번째 약속도 성취가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이 세 가지를요 언제 주셨느냐? 수백 년 전에 주신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모세 때까지 계산해 보면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바뀐다고 그러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그간의 세월이라는 것은 강산이 몇 번 변해도, 그죠? 뒤집고 엎고 엎치고 뭘 해도 변했을 만한 엄청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것이 변하고 또한 사라져 갔겠죠.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듭니다. 마릅니다.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마음의 확신도 사라지고 그래서 의심이 가득해져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내 속에 있는 믿음 혹은 내 속에 있는 확신의 정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늘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의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 배에 있든지 기막힌 웅덩이에 빠지든지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다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되게 약하네요. 기도를 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었나 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또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경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다.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 2월 달은 열심히 읽다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죠? 지금쯤 되면 레위기 정도 읽게 되는데 시험의 책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 돼서 이제 막 헤매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 이 말씀도 어렵고 그죠? 이름도 생소하고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조금 바꾸면요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몰라요. 왜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너를 복되게 인도하신다. 성경 어느 면에서나 다 뒤져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보다 은혜로운 책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책으로 읽으려면 성경만큼 지겹고 힘든 책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믿을 때 이 성경만큼 은혜로운 책이 없고 복된 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수백 년 전에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셨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것이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변치 않는 약속과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돼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죽고 장례가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고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묻힌 묘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 묘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죽었을 때 그의 유언을 따라 비석이나 기념석을 세우지 않고 아주 소박하게 무덤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무덤조차 없어요. 그죠? 발견이 안 된 거니까. 그죠? 사람의 예를 따른다면 있을 수 없는 좀 폐륜적인 일일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래도 최소한의 예를 갖춰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매장을 하게 되든 뭐 화장을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거든요. 그런데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다, 무덤이 없다.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요,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모세의 위대함, 자칫 오늘 말씀만 보면 이 모세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을 아주 못 박듯이 말을 해요.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게 선지자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광야에서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수없이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십시오. 그죠? 이거는 눈이 휘둥그럴 정도의 바다가 열리잖아요. 그죠? 매일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다고요. 모세의 위대함은 비교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런 위대한 모세에게 무덤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통일교다 뭐다 이단들, 그죠? 이단 교주들, 여러분들 그 TV로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저러냐? 근데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쫓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된 성향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모세는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은요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의 묘지를 주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저희들은 좀 이 무덤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보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실 분들이 계시면 이제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성당 앞에 다 무덤이 있어요. 중세 시대는 성당 앞에 무덤을 했는데 이 성당에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어느 성당이 더 좋은 성당이냐 경쟁을 할 때 성인들이 묻혀 있는 성당이 좋은 성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그 유익을 끼친다는 거지. 그 덕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있는 성인이 묻힌 성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우상 숭배제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모세가 묻힌 곳이에요. 모세가. 그럼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사람, 그죠? 얼마든지 그것은 우상 숭배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너무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종일 뿐이에요. 종을 주인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두려워했던 일이 이 일이에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주목을 받고 더 영광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자신의 무덤을 아주 일부러 초라하게 만들도록 유언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그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요 내 자랑이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운 것 때문에 받는 칭찬과 인정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공로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조금 도왔을 때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죠. 그럼 그거 없으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몰라줘서, 그죠? 심한 경우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가 무익한 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역설적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눠 주십니다. 모세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친히 높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이제 죽었을 때 가장 당황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만 보고 출애굽하고 모세만 바라보면서 광야 40년간을 지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 입성이 기다리는데 자신을 이끌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굉장히 패닉같이 아주 너무너무 놀라고 황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유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 이제 끝절을 우리가 봤는데, 신명기 다음이 뭐예요? 다음 성경에 여호수아서. 그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참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위에 세워진 인간 지도자는 참 지도자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요, 여러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와 같은 귀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하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지도자라도 그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영원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지도자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진짜 왕인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인간 지도자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실수한 것, 모세가 죽은 것, 그가 아무리 이 땅에 존재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완전하지 못하며 또한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온전히 따라야 될 그런 완전한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인간 지도자가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귀한 일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소망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마치 어떤 목회자가 무너졌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 한국 교회 또한 온 세계 교회의 참된 왕과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자신의 종들을 계속 세워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또한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들,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붙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치 않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거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와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간 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그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무익한 종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도 의수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그래서 인간 지도자 때문에 길을 벗어나거나 또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